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오브 한가족 예배 현장 가운데 나와 예배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 가운데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좀 좋아질만 하면 또 다시 우리를 또 위협하기도 하고 또 좋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런 코로나 상황을 보노라면 꼭 우리네 인생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한 곱이 어려움을 또 넘고 나면 이제 좀 편안하겠지 생각하는데 또다시 어떠한 위기에 또 봉착해서 우리가 또 힘들고 정말 그 위기 가운데 또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있는데요, 그런 많은 상황 가운데서 또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하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분, 오직 하나님뿐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삶의 빛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목에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우리 삶의 참 빛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어두웠던 눈이 그분 앞에서 밝아질 줄 믿습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바로 그분만을요 경배합시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멘. 그 주님, 만유의 주님 되심을 선포합시다. 온 세계가 주님의 영광 올려드릴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현성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 오직 그분만을요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며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없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주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더 마음을 모아서요,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거룩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약할 때요, 내가
한 번 더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의 강하신 팔로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할 때에 주님의 부요함으로 넉넉하게 주께서 채우시고 주님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불편함이 있지만 이 예배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게 하여 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동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와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만나지 못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주님이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믿음의 방식으로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이제 명절 연휴 끝날인데 또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신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박국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15절, 구약성경 1304쪽에 있습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박국은 총 3장이죠. 마지막 3장을 보실 텐데 앞의 내용을 정리하며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여 왜 침묵하시나이까? 하나님이여 왜 침묵하시나이까? 라는 주제로 이 하박국 말씀을 연속해서 강해로 듣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앞에 1장, 2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거칠게 질문하고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하박국의 불만은 그 시대의 모습에 있었습니다. 하박국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주전 609년에 요시야 왕이 죽으면서 급격히 타락하는 그 유다 사회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역대 최고의 왕으로 평가받는 그런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유다에 만연해 있던 이 우상, 누구도 끊지 못했던 이 우상에 대한 유혹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동안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엉망이 되었던 이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또 잊혀져 갔던 이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키게 하여서 온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 종교 개혁을 아주 열심히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런 평가를 내릴 정도로 하나님께 이런 인정을 받을 정도로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쟁에 참전했다가 그냥 허망하게 죽고 맙니다. 젊은 나이에. 그리고 뒤를 이어서 세워진 왕들은 요시야 왕과는 반대되는 길을 걷습니다. 요시야가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없앴던 것들을 다시 또 되찾는, 그리고 애굽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백성들을 더 이전보다 더 억압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으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 원망으로 가득했겠습니까? 분명히 요시야 왕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영적인 재건, 영적인 회복,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고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했던 정말 의로운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왕이 전쟁에서 허망하게 죽고 유다는 애굽의 바벨론에 점령당할 위기에 처해버리는 그런 비극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것이 부흥의 대가인가? 이것이 기껏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얻게 되는 그런 결과인가라는 그런 의심, 회의감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왜 우리한테 이런 고통이 있을까 했을 때 요시야 왕이 혹시 우상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상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4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여기 하늘의 여왕은 우상을 가리키는 거겠죠.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라고 백성들이 그런 이야기를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땅에 전쟁이 있고 이 땅에 기근의 고통을 겪는 이유가 요시야 왕이 우상을 제거했기 때문이라고까지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백성들에 의해서, 패악한 왕에 의해서 율법책이 불태워지고 의인들이 오히려 큰 핍박을, 박해를 받게 되고 백성들의 대부분이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기막힌 상황을 목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 하박국이
외치듯이 오늘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나누었던 말씀 하박국 1장 3절 4절 말씀에 하박국이 외쳐대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마치 정의가 다 사라진 것 같고 불의한 자들이 조롱하듯이 외쳐대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악한 자가 더 잘 사는 것 같고, 힘센 자가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괴로워하면서 외치는 질문입니다.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의 태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동의할 수 없는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들, 그런 세상의 폐악하고 불의한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의심하게 좌절하게 만드는 도전들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박국이 보여줬던 태도처럼 우리는 그러한 괴리와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질문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감히 뭘 따지고 묻는다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신앙하는 태도라고 오해를 합니다. 물론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질문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향해서 질문할 필요가 없죠. 질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 포기하면서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흘러가는 것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실 분이 절대 아닌데 라는 믿음을 전제로 해서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악한 사람이 저렇게 멀쩡히, 아니 오히려 더 잘 살아가는 것 같지? 세상의 약자들은 이렇게 고통받는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 같은 사회 분위기면은 한국 교회의 모습에 희망을 말하기가, 교회를 놓고 희망을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김정원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언급했던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매스컴을 타고 나왔죠. 한국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대답이 무려 76%나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얼만큼의 신뢰도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수치는 우리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 이런 현실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더 실망하고 더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한국 교회는 주저앉고 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의문점에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도록 질문하면서 나아가야 되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과 의문으로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물었던 하박국 선지자였는데 오늘 3장에서는 이 하박국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3장에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답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온전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기서 시기오노스는 음악적인 기호를 나타내는데 격정적이고 열광적으로 부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하박국이 답답함 속에서 외치는 탄식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이 성전에서 다 같이 부를 수 있도록 찬양으로 만들어서 알려주는 이 확신과 소망의 노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태도가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문이라는 것은 업적이나 명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업적,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명성,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하나님에 대한 질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태도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2장에서 바벨론을 비롯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자들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2주에 걸쳐서 이제 2장 말씀을 살펴봤는데 5번이나 화 있을진저 이것을 반복하면서 말씀하며 믿음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탐욕에 잡혀서 살아가는 이 바벨론 같은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 하박국이 비로소 깨닫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의인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다시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부응이라는 단어가 좀 눈여겨지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부응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죠. 잘 익숙하게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한글 성경에서도 한글로 정확히 부응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구절은 딱 이 구절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응이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떤 이미지를 연상합니까? 무슨 규모가 커지거나 아니면 숫자가 많아지는 상태를 부응했다, 부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실은 이 부응이라는 단어의 뜻과는 약간 거리감이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부응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하야라는 단어는 생명을 갖다, 다시 살린다, 소생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응에는 이 생명과 관련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무엇을 깨닫고 이 부응을 외치고 있습니까? 이제 유다가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이 이방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징계를 당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망해가는, 죽어가는, 죽은 상태에 있는 이 유다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병원에 가면은 아주 원치 않는 끔찍한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에 아주 심각한 염증이 생겼습니다. 내버려두면은 온몸으로 그 괴사가 번지는 아주 끔찍한 병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아파서 치료받으려고, 나으려고 병원을 갔는데 오히려 병원에서는 자르라고 합니다.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너무 끔찍한 이야기죠. 그런데 침착하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이 염증을 내버려 두면 점점 더 많은 부위가 썩어 들어가서 결국에는 생명을 잃게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지만 괴롭지만 한 부분을 절단함으로 생명을 안전하게 살리고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 참 동의되지 않는
불의한 나라, 불의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살리기 위한, 유다를 살리기 위한 치료의 도구로 사용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흥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야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를 대접했던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그러자 과부는 이 선지자를, 엘리야를 탓하면서 원망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이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기서 살아난지라, 이 단어가 바로 하야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히 죽었던 아이예요.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 살아남을, 다시 살아남을 하야, 부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도 유명한 장면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에스겔 37장 5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서도 살아나다,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골짜기가 있는데 뼈들로 가득해요.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 전혀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비참하고 끔찍한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여호와의 생기를 통하여서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럴 때 하야, 이럴 때 부흥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서에도 이 하야라는 단어가 또 다른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살리라에 이 하야라는 단어가 쓰인 것이죠. 이 종말의 때에 모두가 심판 아래에서 결국에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에, 그러나 의인은 다시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야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에 구약 성경 대부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죽은 것 같은 상태, 그러한 상태일 때 이 하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 하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야, 부흥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먼저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죽음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멀쩡한데 부흥을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사야 38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멀쩡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된다는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이 절박한 심정이 들겠습니까?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살려 주십시오. 여러분, 누가 부흥을 꿈꿀 수 있습니까? 나는 괜찮다고, 나는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다고 안주하는 사람은 부흥을 말할 수 없습니다. 부흥은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구나. 아직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영적으로는 내가 완전히 죽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다시 살려달라고 이 부흥을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덧 벌써 코로나로 인하여서 벌써 1년째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1년째 교회에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나름 온라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질문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상태가 괜찮으십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는 오늘 안전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또 이 세상의 사회적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또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 예전에 비해 복음화율이 높아졌는데 왜 이 세상의 범죄율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것인지, 교회는 아주 옛날보다 많아졌는데 왜 더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고 있지 못한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 있어서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지지난주 바벨론을 심판하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심판은 비단 바벨론만 두고 하는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우리의 모습이 바벨론의 폐역과 다르지 않다면, 또 바벨론의 그러한 죄상을 고발하는 그 모습과 닮아 있다면 우리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고 족한 줄 모르고 욕심을 부리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모습이 우리 삶의 자치 가운데 없는지, 다른 사람의 피땀을 착취하고 자기의 성공과 부를 쌓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나만의 우상을 만들어서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새겨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부담과 불편이 있다면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같이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부흥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이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잊을 수 없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어지는 3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이 찬양의 가사이지만은 그 내용에 마치 이 출애굽 사건을 연상하고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정복까지의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내용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기간 동안에 완전히 잊혀지고 죽은 것 같은 존재였습니다. 죽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으로 다시 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10가지의 기가 막힌 재앙으로 적극적으로 이 죽은 백성들을 다시 살려내고 인도해 내더라는 것입니다. 3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특정적인 장소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대만과 바란산에서 시작하여서 구산과 미디안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요, 지금 유다의 남쪽, 즉 신의 광야 지역, 그 방향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시절을 떠올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야 시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여러 모습으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특히 광야 생활에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동행이 무엇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가야 될 곳을 인도하시고 멈춰야 될 곳을 멈추게 하셨던 하나님의 아주 친밀하신 동행의 시절이 바로 이 광야의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이동 가운데 때마다 만나는 그 원주민들, 다른 이방 족속들과 불가피한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앞장서서 그 전쟁에 싸워주셨던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과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고
하나님이 이만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역사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기억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시는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구나.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부흥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인도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보호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나에게 그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주께 대한 소문은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살리시는 부흥이었던 것이고, 이것은 또한 악인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3절과 15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다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하박국은 이 최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마치 전쟁에 참전하시는 그 용사의 모습을 하고 주님의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병거를 타시고 활을 쏘시면서 대적을 물리치시는 그 모습, 그리고 결국 물의 파도를 밟고 서신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강, 바다 이런 것들은 죽음과 공포를 상징하는 것인데, 특별히 여기서는 주님에게 맞서 대항하는 이 대적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 대적을 밟고 서 있는 모습, 이 강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모습은 결국 주님이 최후에 승리하시는 모습, 주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모습을, 최후의 그 모습을, 승리하신 그 모습을 보고 또 그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이 정신없이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하고 질문하고 답을 얻고 이러면서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까, 여러분, 하박국에게 주어진 현실은, 상황은 여전히 이 유다 사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악한 놈들은 악하고 착취하는 놈들은 여전히 착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지만, 여러분, 오늘 하박국이 이렇게 힘을 내어서 확신에 차서 소망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으로 소망하면서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정하고 악이 만연하고 세상은 교회를 배척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결국 주님이 이 악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심판하실 것이고, 주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을 갈망하고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흥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오브 한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또 우리 가정에, 이 한국교회에 죽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부흥이 필요하다고 함께 부르짖고, 또 부흥을 기대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으로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오늘 말씀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도전을 주셨던 말씀이 있다면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전제하며 질문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 불의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죄악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묻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 답을 얻는, 결국엔 하나님의 계획은 의인은 반드시 살리라는,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그 유다를 안타깝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살리시는 방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비로소 찬양합니다. 주님을 비로소 신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답답한 부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질문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이름을 찾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함을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부주의함, 악의들은 더욱더 번성해져 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믿음은 더욱더 약해져 가는 것 같고, 교회는 점점 쇠락해져 가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잃어가는 것 같은 이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디 있냐고 세상이 조롱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세상의 손가락질과 조롱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위축됩니다. 우리가 약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공연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의 인생에 답을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소문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탐지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롱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더욱더 탐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해져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공의와 진리 앞에,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우리의 거룩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아버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으로서 썩어져 같은 것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고 유혹하고 위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부조리한 모습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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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의인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의인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바뀌어가고 세상이 변질된다 하더라도 더 이상 복음이 능력이 아니라고 조롱하는 이 세상의 소리에 삼켜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이 교회가 소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소망의 믿음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부흥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결단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오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다 죽었던, 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던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정착시키셨던 하나님 인도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셔 주시옵고, 우리의 인생을 그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여기까지 발걸음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나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나는 부흥의 자녀들로, 부흥의 세대들로 온전히 일으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죽어가는 현실 속에서 부흥을 소망하며 다시 살려달라고 외치고 부르짖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동산교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와 열방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고 충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